무학대사와 장군의 꿈. 고려 말 북방 지역을 다스리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고려 말기는 밖으로는 외세의 위협이 거세지고 안으로는 부패한 귀족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던 때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라를 걱정하며 무예를 익히고 명산의 큰 사찰들을 찾아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앞장서서 국경 밖 오랑캐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장군이 함경도 안변 땅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나라를 위한 백일기도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백일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에 구렁이가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꿈에서 깬 그가 공양미를 확인해 보니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장군은 무명천으로 머리를 싸매고 다시 백일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백일정진을 회양하는 날, 장군은 또 한 번 묘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눈을 뜬 장군은 지난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기묘하여 하나하나 꿈을 되새기며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려의 장수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기이한 꿈을 꾸고 난 뒤로는 불길한 마음 때문에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그는 결국 꿈 해몽을 잘한다고 소문난 떡장수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자신을 찾아온 장군이 꿈 해몽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정중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장부의 일은 이 늙은이가 논할 바가 아니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40리쯤 들어가면 설봉산이 있는데 그 설봉산 중턱에 조그마한 토굴에 도승이 한 분 머물고 계십니다. 그 스님께 간곡히 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스님께서는 장군의 꿈을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도인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움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당대의 고승 무학대사였습니다. 장군은 노파가 알려준 대로 설봉산에 올라 토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 계신 스님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스님께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고 간곡하게 꿈 해몽을 청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간곡히 부탁하는 장군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장군이 무학대사에게 들려준 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갑자기 온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더니 집집마다 방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더니 한순간에 꽃이 다 져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꿈이 이어져서 대문 위에는 허수아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하늘에는 까마귀가 큰 소리로 울면서 집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석가래 기둥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는데 거울이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에 문득 꿈에서 깨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요?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다시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운 것은 고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의미입니다. 방아 찢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귀한 몸이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지요. 활짝 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다는 뜻이니 장군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문 위에 허수아비가 높이 매달려 있고 그 위로 까마귀가 울며 날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우러러 칭송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석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온 것은 임금 왕자의 모습과 같으니 왕위에 오른다는 것이고, 거울이 와르르 깨져 큰 소리가 났으니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이 사라지고 기대에 부풀어 상기된 장군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스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군의 얼굴에는 군왕의 기상이 가득합니다만 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왕으로서 하늘의 인가를 받고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군왕의 덕을 갖추는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장군으로서는 용맹하게 싸우시되 평소에는 몸가짐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공경하며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절을 짓고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닦으시면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긴 장군은 3년 동안 그의 말대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몸가짐을 삼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선을 세우고 왕의 자리에 올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이성계, 초선을 세운 태조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왕과 스승으로 지내던 어느 날 이성계가 스님은 어찌 그리 돼지같이 생기셨습니까? 라고 놀리자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며 전하께서는 꼭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조가 대사님, 저는 돼지라고 욕을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부처라 하시니 도대체 저의 어디가 부처와 같습니까? 라고 묻자 무학대사가 다시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이성계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고 무학대사를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이런 꿈은 나쁜 꿈이고 저런 꿈은 좋은 꿈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해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꿈이 고정됨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안 좋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기복적인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어 좋게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입니다. 나쁜 꿈도 좋게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무학대사는 그 지혜를 갖춘 깨달은 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사 꿈에 머리를 풀어 산발한 귀신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습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여 걱정하고 끄달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게 한 자신의 근본, 참 내 근본 마음에 좋게 바꿔서 돌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좋다, 나쁘다는 생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바꿔나가는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